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 중에 하나는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오만무리하게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갑질. 이 갑질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억울함을 위로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반이 왜 자신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냐고 야곱을 책망하면서 야곱의 가족들의 장막을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낙타의 안장 밑에 숨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결국 찾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제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게 드라빔 도둑으로 몰려 장막을 수색당한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여기에 노하여 라반을 책망합니다. 도대체 내게 어떤 허물이 있냐고, 내 가운데 어떠한 죄가 있기에 나를 추격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책망은 역전되어서 이제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주장을 뒤엎어서 라반이 그동안 자신의 것을 훔쳤다고 고발합니다. 훔친 자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아니라 라반이며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도 라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것이 자신의 아내인 라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겪었던 것들, 그동안 겪으면서 억울했던 그 모든 감정들을 라반에게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밑에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축이 낙태하지도 않았고 야곱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잡아서 취하여 먹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는 목자가 이 가축을 돌보는 동안에 야생 짐승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어떤 손실이 있었을지라도 특별히 그것이 밤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은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서 야곱의 손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 손실을 야곱에게 요구하여서 야곱이 그것을 보충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에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라반의 양떼와 그 가축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 와중에도 야곱이 받아야 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한 행동은 갑질 중에서도 정말 악질적인 갑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야곱이 독립할 때 이르러서 정당하게 주어야 될 그러한 어떠한 분긴 역시도 제공하지 않으려 합니다. 라반은 20년 동안이나 야곱을 이용했으며 끝내는 야곱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러한 분기조차도 주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라반 같은 사람이 라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갑질을 당하기도 하고 야곱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의 억울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돌보셨다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보셨고 함께 하셨고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또한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삶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라반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감히 야곱을 해하거나 야곱의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그동안 자신에게 해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책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야곱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이 지난 20년의 시간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는 수고가 있었고 눈물과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는 것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지난날에 대한 회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라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야곱처럼 이러한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주목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 역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인내로써 감당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라반과 같은 사람에게 갑질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여도 거기서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삶을 보시며 나의 삶을 다루어 나아가기를 책임져 주시기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야곱의 억울함 또한 라반의 그 간계로 말미암아 처하였던 그 모든 눈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라반과 같은 속임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과 같은 고난과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나를 주목하시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한 것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으로써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